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 초막절 다 같은, 오순절 다 같은 유래의 절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다는 얘기죠. 유목민들은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착해서 사는 삶이 좋으신가요? 떠돌아다니는 삶이 좋으신가요? 당연히 정착된 삶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생업을 농경 문화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 생겨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 77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오하고 수는 열을 나타냅니다. 약 50일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6월절부터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한 7주 정도 지나면 7, 7이 49, 49일이지요. 대강 50일 정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번째 날에 첫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경력인 게셀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달력에 보면 이 시기는 겨울철의 마지막 건기가 끝나고 새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건기, 우기라는 것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 나라는 비가 오는 계절이냐 아니냐로 계절을 나눠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맥추절은 건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6월절부터 맥추절이 올 때까지 그 7주간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기니까 비가 안 오겠지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 이 시기는 뭐냐면 식량이 없는 시기입니다. 가을에 거두었던 벼는 쌀은 다 먹고, 이제는 첫 수출, 초소출인 보리와 밀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태롭고 곤궁한 기간입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혹시라도 건조하고 뜨거운 광야에 동풍이 불면 첫 소출이 없을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건기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 때문에 곡식이 상해버리면 계속해서 굶는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이루기까지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시지요? 보릿고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봄에 나는 이 봄에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그때 눈물겹게 버티던 우리 선조들의 곤궁한 세월, 그 세월이 맥추절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게 식량이 다 떨어져서 결핍의 공포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첫 보리 이삭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드디어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첫 소출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이야,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거뒀네. 여러분,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셔서 많이 거뒀습니다 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지만, 맥추절은 풍성하게 거둠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배려하셔서 건조한 동풍을 막아주시고, 곤궁한 식량이 없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정말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77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 겪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을 지났지요. 이제는 뭘 먹을까가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먹을 것을 골라 먹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식량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보릿고개와 같은 문제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맥추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보릿고개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마침내 첫 열매를 손에 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맥추절을 어떠한 태도로 보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태도는 이 영적인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자. 다시 한번, 이미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자. 자,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7일씩 7번 77, 49. 그래서 77절입니다. 자, 이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7절을 지내는, 맥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는 뭡니까? 뭔가 주어져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릿고개는 복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보릿고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릿고개를 막 지내서 첫 숟가락, 첫 밥을 한 끼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날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고. 우리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없는데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부족할 뿐이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술의 공수라고 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탯줄 하나인데 그것도 태어나면 싹둑 잘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 입고 계시잖아요.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가방 메고 계시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고, 지갑을 열어보면 그래도 단돈 1,000원이라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신앙 믿음의 동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밥을 차려주는 우리 조천교회도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하자면 오늘은 국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밥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 참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부족한 것으로부터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오면 다 해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복은 뭐냐면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복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뭡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없던 것이 뿅 하고 생기는 것,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던 것이 안 생겨나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의 현실로부터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먹고 죽어도 없냐? 그래도 너희에게는 내가 준 것들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한두를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12명에게. 여러분, 12명에게 먹이려면 빌립이 잽싸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견적이 나왔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재정, 음식을 마련할 시간, 지금 다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수중에는 동전 한 푼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라면서 보니까 고등어 2마리랑 쑥개떡 5개. 물론 고등어 2마리와 쑥개떡 5개라는 말은 성경엔 없습니다. 제가 한국적으로 그냥 개정을 한 거죠. 어쨌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택도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수만 명을 먹입니까? 수만 명은 고사고 거기에 모여있는 장정 남자 13명도 못 먹습니다. 이건 가지고. 애기 도시락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고등어가 몇 마리냐, 보리떡이 몇 마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공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조천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감사를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도 찾아보니 누가는 있는 거 미주알 고주알 다 토시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니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수만 명이 공짜밥을 먹었는데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니 반찬이 고등어뿐이요? 아니 밥을 안 주고 떡을 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IMF 때 이미 오랜 추억처럼 얘기되는 그 IMF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평생 열심히 일한 것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때요? 10여 년 이상을 뼈 빠지게 공부했습니다. 코피 쏟아가면서. 그런데 세상은 종이 몇 장만으로 그들의 눈물과 땀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 노력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노력의 대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당연히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주일이 되어서 당연히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릿고개를 지날 때 우리 눈은 자꾸 없는 것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은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첫 이삭 한 줌을 바라보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절대 빈곤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을 보십시오. 바닥에 보잘것없이 떨어진 이삭 한 줌,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시작이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여러분, 성도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태도이지요. 민수기 28장 26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천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자, 7절은 뭐 하는 날이랍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첫 열매, 문자적인 의미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추수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진정한 의미는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나올 것이 뭡니까?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 네 번째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없으면 둘째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도 있는 것이고, 첫째, 둘째가 있으니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만 번째, 100만 번째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뒤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따져보면 몇 천만 번째, 몇 조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순서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서가 안 붙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는 순서가 번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 먹고 죽어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라도 먹어야 내 허기가 채워지고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먹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래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몰인간적이고 이렇게 개념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 이게 너무나 가혹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파서 없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더 큰 두 번째와 더 큰 세 번째와 헤아릴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주시려고 첫 번째 것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속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 10초 뒤에, 아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타임리프예요. 이미 인생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 타임리프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2회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생 1회차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지. 그러면서 그 실수를 보완해서 나아갑니다.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스토리를 씁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몇 살 때로 가고 싶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우시죠? 이야, 그때가 가면은 내가, 여러분, 가기 전에 로또가 몇 주 차에 몇 번 나오는지 보고 가십시오. 그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지만 성경은 이 타임리프보다 더 혁신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래프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그 인생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빠진 함정에 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예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분께 다 드리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아주신 것, 승리의 샘플링을 하신 거예요. 다윗 때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왜? 골리앗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오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캄캄하고 미래가 불안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리 이삭의 첫 열매와 같은 그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안 주셔도 감사하자.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아니, 주셨든지 아니면 주실 거든지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안 주시는데 감사하라고?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일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한 5정거장 정도 버스를 타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노선이,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노선이 대전의 중간길이에요. 중앙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그래서 학교에 가려면 버스 문에 매달려서 갔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한 5분 정도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버스가 벌써 도착을 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제 앞에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걔네들을 안내양 언니가 누님이 막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 밀어넣듯이 막 때려 넣습니다. 진짜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막 우겨 넣고 갑니다. 저는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지각할 수도 모르는데 이제 두근두근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분 기다려서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물론 그 다음 버스도 콩나물 시루죠.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2정거장 갔는데 제 앞에 간 그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앞에 간 그 버스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먼저 탄 학생들이 다 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다음 버스도 못 탑니다. 이미 전 정거장에서 꽉꽉 차서 왔으니까 걔네들은 새 정거장을 걸어가야 돼요.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믿음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쌤통이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한번 보면 놓쳐버린 버스 있지요.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조금만 빨리 알려주시면 내가 저거 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 몇 초만, 아니 몇 분만, 아니 몇 시간만 먼저 알았더라도 저거 잡았을 텐데. 안타깝지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놓고 보면 그 놓쳐버린 게 오히려 우리에게 잘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언약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지는 인생 최대의 보릿고개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십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큰 교만과 파멸로부터 보호하시고 더 크고 웅장한 계획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믿으신다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결핍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구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삶에 이미 주신 작은 이삭을 세우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거두게 하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라 얘기하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첫 열매의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흘려보내시고 모든 영적인 보릿고개를 기쁨의 잔치로 역전시키시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기를 원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